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왕자는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누구나 다 마음의 왕자가 하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자가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람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어떤 왕자가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누구냐?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원래 왕자의 자리는 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의 왕자는 예약석입니다. 누구의 예약석입니까? 하나님의 예약석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의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비유를 한 가지 합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죠,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본인은 타국으로 멀리 떠나갑니다. 그 떠나가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포도원에 열매가 거둘 때가 됐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얼마나 있는지 그 열매를 거두어라 소출을 얘기했지만, 그 농부들은 그 몇몇 되는 종들을 돌로 때리고 쳐 죽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사람들, 많은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고, 또 아니 그 농부들이 얼마나 강력하기에 그 저 종들을 다, 많은 종들을 또 죽일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아무튼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 종들 역시 또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종들처럼 행동하진 않겠지, 존중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보냈지만, 역시 그 아들요 밖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농부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다, 상속자다, 우리가 그 상속의 일들을 우리가 받고 포도원도 열매도 우리가 취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 포도원 주인 그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다 진멸할 것 아니냐? 다 쳐 죽일 것 아니냐? 그리고 다른 농부들을 갖다 거기다 끼워 넣을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농부들이 열매를 거두고 다른 농부들이 그 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는지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건축자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우리의 택한 구세주,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마음의 왕자가 지금 누가 있느냐, 누구에게 맡고 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말씀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혹시 우리의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과 음성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우리는 내 삶을 내가 경험한다고 하면서 꽉 쥐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내 마음의 모퉁이 돌 그리고 그 기준점 생명의 기초가 다른 누군가 다른 무엇도 아닌 나이길 원한다. 하나님이길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왕자는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버려진 돌이 되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버려진 돌이 되신 예수님. 그러나 구약의 약속은 이미 한참 전부터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것은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118편의 22절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구약에 이미 이 말씀이 있었고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비유로 든 겁니다. 그러면 이미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표하고 기적적으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성전을 지을 때에 돌 하나하나 놓으면서 튼튼하게 지어갑니다. 그렇게 기초를 놓았어요.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준돌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먼저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가장 튼튼한 그 돌 위에다가 그 성전을 집을 쌓아갔던 때였죠. 그런데 이 모퉁이 돌 건물의 기준점은 방향과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돌은 사람에게 버려진 돌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의 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버린 돌, 세상에 쓸모없는 돌이 아니 어떻게 기준적인 그 핵심의 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여러 성경에서 이미 예고하고 예표하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가족들에게 버림당했죠. 그리고 민족의 기초가 되었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 감옥에까지 갇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고 그리고 기근 가운데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이미 예정을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요셉을 버렸지만 그리고 놓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생존의 모퉁이 돌로 이미 계획하셔서 그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동족에게 배척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배신당했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기초의 돌이 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혹시 여러분 나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또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면 나도 쓸모없는 돌 아닌가? 나도 버려진 돌이 아닌가? 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버려진 돌을 더 귀하게 쓴다. 버려진 돌을 나는 더 핵심적인 기준으로 만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 상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세의 아들들이 다 몰려왔는데 대장급 형들만 몰려와서 그들 중에 누군가 있는지 찾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는 거기 중에 없다라고, 누구 아들이 또 있느냐 얘기하자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들판에 양을 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재의식이 없는 겁니다.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버린 돌, 사람이 가치 없다라고 하는 그 돌을 바로 하나님은 머릿돌로 삼으시고 기준돌로 삼으시고 핵심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구약에 계속해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 신약 시대에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머릿돌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나 자신에게 계속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 정말 내 마음에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신가? 지금 내 마음에 왕자가 하나 있는데 그 왕자는 누가 앉아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배의 기준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의 기준돌이 되고 있는지,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기준돌이 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왕자를 나 자신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 돌이 장애물과 같이 부딪히는 돌인지, 아니면 혹시 귀찮은 돌이고 저 밑바닥에 있는,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않는 그러한 돌은 아닌지 우리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버려지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버려진 돌로 우리는 알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머릿돌로 우리 안에 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과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을 때 삶의 기초와 방향이 우리는 전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삶의 기초와 방향이 무엇으로 달라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머릿돌로 삼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오늘 누가 만들었습니까? 포도원을? 지금 어떤 한 집주인이 거기 울타리를 만들고 또 즙틀 짜는 망대를 짓고 그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포도원들의 그 농부의 문제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악한 농부들은 단순히 욕심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인지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포도원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포도원 주인이죠. 그러면 열매는 누군 것입니까? 포도원 주인이고요. 그 땅과 그 땅의 모든 것들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매뿐만 아니라 왕자 자체도, 즉 포도원의 주권을 차지하려고 그 종들과 또 두 번째 그 많은 종들과 상속자까지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처음엔 겸손했죠.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 위에 자꾸 자기의 판단을 거기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위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울은 왕자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했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했던, 인정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쫓김을 당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기회가 오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내 손으로 절대 죽일 수 없다라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도, 그리고 실제 사울이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놓아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자이고 모든 것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알고 인식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내 어떠한 의사 결정이 내 기준보다 누구의 결정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쉽지 않은 길을 내가 결정할 때 내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고 평안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비슷합니다. 내 시간은 내 것이야. 내 판단 당연히 내가 해야지. 그리고 내 감정, 내 경험 당연히 내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다른 나의 결정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내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이 결정권을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자로 생각하고 응급 구조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내가 왕으로 모시지만 내가 힘들면 그때 부르겠습니다. 그때 다시 나타나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어려울 때만 찾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찾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돌은 방향과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감정, 내 경험, 내 계산을 기준으로 삼으면 분명히 그 균형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경험, 판단, 모든 계산,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까? 이 인식을 하나 갖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기준의 기초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인지하는 이 생각 한 가지만 있더라도 우리는 시험 받을 때에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할 수 있고, 판단할 때 판단할 수 있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면 우리의 결정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손해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바보 같아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멍청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머릿돌이 될 때,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모든 삶의 기초와 방향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건축가가 있었는데 그 건축을 하는 상황에 그 상황 가운데 건축 자재로 쓰기 위해서 이상한 돌이 하나 발견됐어요. 모양도 달라요. 흠도 많고 가지런하지도 않아요. 공사팀은 그 모난 돌, 똑같지 않은 그 돌들을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건축가는 그 돌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성전 입구의 한 모서리에 아주 절묘하게 끼워 맞춥니다. 시간이 흘러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성전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돌입니다.
그 돌이 성전의 구조적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같은 것입니다. 난 부족합니다. 난 상처가 많습니다. 난 여기에 맞는 그런 돌이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그 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좀 이것을 좀 내려놔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위치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는 그 순간 단순히 우리는 버려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핵심적인 기준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나는 딱 맞는 돌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쓸모없다라는 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너 딱 맞춰서 그 머릿돌이 되게 해준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쓸모없기 때문에 여기 내려놔야겠습니다. 빠져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거짓말이죠. 왜?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머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마지막에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44절의 말씀입니다.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가루로 만든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좀 무섭고 그리고 굉장히 좀 섬뜩한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외면하고 우리가 모퉁이 돌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돌은 부딪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라는 그 돌에 부딪히는 이유가 마음이 불편할 때 돌이 부딪히는 겁니다. 회개가 필요한 자리에서 회개하지 못할 때 그 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깨지고 그리고 부서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돌을 머릿돌로 우리가 삼고 머릿돌로 세우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고 평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포도원 안에 그 왕자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참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내가 있느냐, 다른 어떠한 누군가가 있느냐, 물질이냐, 명예나 권력이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왕자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왕자는 온전히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약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무단 점거하지 마십시오. 항상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삶으로 살아가실 때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에 왕자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약석이고 다만 우리가 점거하고 무단으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때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또한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무섭고 떨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로 그 기초를 우리 예수님으로 삼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깨달아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기초의 그 머릿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